죄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친구나 누군가가 죄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죄를 별로 인식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선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선을 베풀었다, 또 내가 무엇을 선을 행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죄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들 때문이겠지요. 오늘날 사람들의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 죄를 인륜에서만 생각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인륜이라는 것은 사람의 윤리,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윤리 방식에서만 죄를 생각하고 죄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이렇게 떠올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행위들, 나쁜 것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람의 그 어떤 윤리로만, 도덕법 안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죄란 무엇인가? 죄란 본질적으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읽었던 것.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다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 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내가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는 교만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죄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도덕법, 사람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위반과 반대가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 중에 내가 얼마나 나쁜 말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 질서에 따라서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철저하게 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한다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받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본래 상실한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로 말하면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죄 지은 인간은 영혼과 육 전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립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과 육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볼 때 그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가 먼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쁜 말을 덜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어떤 인생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서 있으려는가를 말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느냐를 자꾸 언급하고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였냐.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었던 존재,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반대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음을 철저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지은 첫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인류라는 것은 내 허리에 있는 나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자녀까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나요?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습니까? 예. 그게 왜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실례지만 아담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김선아 권사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을 보신 적 있나요? 예,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어떻게 김선아 권사님과 관련이 있죠? 예, 예, 아주 이미 답은 알고 계시는데 설명 조금 예, 그런데 이미 정확하게 잘 접근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 집안에 아버지가 나가서 집안에 아버지가 나가서 옆집 아버지하고 오목을 두기로 했어요. 오목을 떴는데 우리 아버지가 져버렸네요. 그러면 그냥 이 집안 대표로 아버지가 나왔고 저 집안 대표로 아버지가 나와서 오목을 떴는데 우리 아버지가 져버렸어요. 그럼 아버지 한 사람만 진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 한 사람. 별로 얘가 별로 적절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안 대표를 뜻하는 게 뭐가 될까요? 예.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제가 종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만약에 스노보드가 있다 쳐요. 보드로 타는 사람이 멋지게 타서 그 우리나라 젊은 남자가 메달을 땄어요. 그럼 결국 그가 딴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메달은 결국 누구의 메달이 되죠? 우리 전체의 메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무엇이라 불러요? 대표성 원리. 대표성 원리.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기를 단 어떤 한 대표되는 선수가 나가서 그 실수하고 만약에 멍해를 먹튀됐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나요?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진다 그러죠.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5장.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거기 16절 중간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정죄에 이르렀다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두 번 나왔죠. 이 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바로 나에게 오는 이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 누구였어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예. 그 다음 19절. 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죄인으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정해졌다.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이것을 대표성 원리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내가 아담도 알지도 못하고 내 친척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가 되었고 사망이 왔다. 사망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고 이것을 대표성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담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게 되는가?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가, 두 번째가 유전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것을 전가라 부르고, 그리고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씨로부터 오는 사람들, 아담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은 보통 출생법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무엇인가요? 전가, 하나가 무엇이죠? 보통 출생법으로 오는 유전. 예.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죄가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OX 한번, 제가 이 명제를 한번 말해볼 테니까 OX를 해보실래요? 갓 태어난 아기는 죄가 있다. OX. 지금 막 태어난 아기는 죄가 있다. OX. O를 손들어 보십시오. O. X. X. 예. 손을 드신 분이 계셔서 설명이,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왜 죄가 있죠? 뭐 거짓말을 해봤어요. 물건을 뭐 훔쳐봐서 사기를 쳤어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유전이 되나요? 의학적으로? 혹시 이거 좀 알면 좀 도움 줘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알코올에 막 인이 배인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 자녀는 술 중독 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 좀 지식 있는 분 있나요? 예. 중독성이 있을 것 같다.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좋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우리 지금 정 장로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도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정 장로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신학적이고 낭만적인 고백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딱 경험한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가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그가 누구든 사도 바울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일지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면 딱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뜻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좀 누구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여자를 품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선을 넘어서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죄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하나 더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찾으십시오. 창세기 5장 3절.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한 것을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찾으셨으면 여러 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또 다른 데 하나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아멘. 자, 제가 여러분이 지금 5장 3절을 읽으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달라진 것이 있나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5장, 이 5장은 중간에 아담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있고 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상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었어요.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형상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 형상에서 자기 형상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라는 단어가 바로 죄인을 뜻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존재,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 이런 겁니다. 이런 나가 이제 자녀가 또 낳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죄를 많이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아담이 한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왕국을 세워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또 본인이 또 그런 성품을 가지고 또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심지어 나기 전에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도덕법, 뭐 그 정도 뭘 훔치고 속이고 나쁜 짓 해야지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보통 출생법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잊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에 출산이 있고 기쁜 소식이 많죠. 얼마나 예쁜가요? 아름다운가요? 품에 넣어도 눈에도 나쁘지 않을 자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립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길러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길러갑니다. 예. 그 어린아이들이 고집이 바로 죄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지요.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 타락한 결과로 인류, 사람에게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가 있고 그것이 남아있는 후손들과 인류에게 미친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예. 아담의 죄가 결과가 죄책인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아담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나도 같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았고, 우리 또한 죄의 책임, 죄책이 있는 겁니다. 그 죄책이 저를 따라하시죠. 부패성. 또 하나, 비참함. 자, 그러면 죄의 부패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에게 부패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패.
제가 지난주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몸이 막 열이 막 나고 37도 넘는 38도 가까이 막 열이 나고 오한기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없어서 막 갔더니 독감 검사하더니 독감도 아니래요. 감기도 아니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몸이 아픈데 주는 약이 해열제와 소화제. 나보고 자꾸 뭘 먹었냐는 거예요. 아마 부패한 음식을 먹었든지 제 딴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이 부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죄의 부패성이란 이런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원의 상실과 온 성품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원의라는 것은 원래의 뜻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원의 상실과 온 성품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 원의라는 것은 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때는 그걸 선이라 불러요. 내가 누구를 좀 돕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의인데 이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성품이, 이 성품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더러워진 것 가운데 더러워진 지성, 더러워진 감성, 더러워진 의지가 무엇을 한다고 깨끗할까요? 예. 깨끗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부패성이라는 겁니다. 지성이 더러워졌고 타락한 겁니다. 감성이 더러워졌고 타락했습니다. 의지가 더러워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 더러워진 것 속에서는 더 이상 선한 것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경향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하기보다 악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한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뜻인 원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젠 행할 능력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의 부패성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좀 돕는다고 이걸 선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좀 돕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딱 그겁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선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남을 좀 돕는다고 이걸 절대 선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교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을 이제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8절. 믿음은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좀 괜찮아 보이는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별표 쳐두세요. 우리가 누구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죠. 육신으로서 생각하고 육신으로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육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뜻할 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 더러워진 이성과 더러워진 감성과 더러워진 의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을 육신으로 정의하는데 그 육신의 모든 생각은 무엇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립되어지고 하나님 뜻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대전제입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더러워진 이성, 더러워진 감성, 더러워진 의지를 가지고는 누구를 도와도 더러워진 의지로 도와준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부패성입니다. 죄의 부패성.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더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3장을 찾아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죄의 부패성이 무엇인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함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유대인이나 헬라인 거기다 가로를 치고요. 내가 아는 사람 다 나부터 나와 너 모두예요. 우리 모두 나, 너 모두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부패성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뻐 보이는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10절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거기 보세요. 다 치우쳤어요. 다 치우친 이유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치우쳤습니다. 이게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무익한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전적 부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아담이 아주 뛰어난 지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약해지고 미련해졌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윤리로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늘 그가 하는 더러워진 이성과 더러워진 감성과 더러워진 의지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과 대립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아담 이후 모든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목사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또 자선도 베풀고 우리 구제단체 헌금도 보내는데 그것은 선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선이라 부르지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선이라고 좋은 거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선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신 선이란 하나님 뜻과 일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치된 것.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그것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와 오류를 많이 범해봤습니까? 나는 자녀를 잘 기른다 했지만 내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 기른 적이 많습니까? 나는 자녀를 잘 기른다는 선을 행했지만 결국 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악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을 행한다 그러지만 내일도 알지 못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에게 선이 될 거라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건강한 이성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본성의 부패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생이라 불러요. 중생과 회심은 다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 순간이고,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중생한가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회심을 강조하고 장로교는 중생을 강조합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절대 회심이 중생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이 먼저. 중생한 사람들은 본성의 부패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중생하셨지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중생한 사람도 본성의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이 본성의 부패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갑니다. 본성의 부패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가 죄가 없다, 본성이 부패하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애로 만들고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씀이 진짜 오게 되어지면 나의 죄의 비참함이 보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들도 분명히 본성의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죠? 이 본성의 부패 때문에 더 이상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게 되어지는데,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도 본성이 부패했으면 무슨 차이가 있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육신에 거한 자연인들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육신에 관한 사람은 죄밖에 지을지 못합니다. 선을 행해도 온통 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입니다.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를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님의 법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 질서에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선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 칼을 든다든지 거짓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지만 내 마음과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로마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먼저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노사도입니다. 그는 이미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는 아주 노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며 견디고, 사도 바울만큼 순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한 것이 선한 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온 삶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도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 예.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 19절 20절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삶의 행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알고 보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나에게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다 함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러나 악이 함께 있는 나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또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22절부터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자, 이것이 순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내가 따르고자 하는 선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법,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마음껏 살고자 하는 행복 추구하는 것, 성공 추구하는 이 또 다른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4절, 그리스도의 실존은 바로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참 비참한 존재라는 뜻이고 이 사망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의 비참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 죄의 결과가, 아담의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죄의 부패성과 비참함이라 그랬습니다. 부패성이란 이제 무엇이니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비참함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비참할까요? 혹시 살아가면서 비참하다는 것을 겪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비참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윤리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비참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됩니다. 두 번째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그 끝은 사망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비참함. 이것이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그 속에 거하고 비참함을 누리고 죄의 부패함 가운데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신앙을 질문하러 9번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내가 돕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편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모든 법과 질서에 내가 순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칼로 누구를 해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론을 가지고는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함께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